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 우리 영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혼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육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 50대쯤 되면 은퇴를 하죠.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로망, 소위 낭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원의 삶이죠.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잔디 정원에 작은 텃밭 하나 일굴 수 있는 전원의 삶, 이 삶을 다들 꿈꿉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로 보면 이런 꿈을 꾸고 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통 한 2, 3년 지나면 다시 도시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가 관리가 안 된답니다. 편의시설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하나 사 먹으려면 차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옮겨가야 됩니다. 병원 같은 것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작은 질병이라도 병원을 찾아가려면 또 상당한 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이 도시 아파트 문화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 이 난방비, 그렇게 난방비를 지출해야 하는 자기 스스로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귀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벌레입니다. 주변 환경이죠.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여름철. 그냥 모기에 날파리에 산짐승들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또 때로는 잔디밭 위로 스멀스멀 기어가는 뱀들 때문에 도대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풀입니다.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한 일주일만 놔둬도 그렇게 멋지던 잔디가 잡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도대체 관리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니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전원생활에 대해서, 전원생활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익히고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전원생활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삶이 되어질 것이다. 전원생활을 가기 전에 충분히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떠나는 사람은 그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익히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짐이고 그것이 죄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은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퇴하죠. 은퇴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대부분 다 은퇴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 직장 생활에서는 50, 60 되면 은퇴를 하지만 인생의 은퇴는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10대 있기도 하고 20대 있기도 하고 50대 있기도 하고 60대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종에 보니까 100세를 넘는 분들이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어쨌든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퇴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꿈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도 역시 관리에 대해서 익혀야 된다는 거죠. 관리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은퇴가 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은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짐으로, 부담으로,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 그야말로 영원한 삶으로 다가오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관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첫 번째로 관리해야 될 것은 말을 관리해야 된답니다. 우리 25절, 2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말을 하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거짓말입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더러운 말, 거짓된 말은 옛사람의 말입니다. 세상 풍조에 젖어 밀려 사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거짓 삶, 소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죠. 그래서 원어로 보면 불경한 말,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이게 바로 더러운 말, 거짓된 말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지금 2주 내내 강조했던 것은 혀씀에 대해서입니다. 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권면하시고 경책하시고 계십니다. 곧 다시 말하면 말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불이다. 생의 수레바퀴를 사르는 지옥의 불이다.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혀, 곧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된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거듭난 자의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관리할 건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에 대해서 해안을 열어줍니다. 말씀원변을 혹시 말씀원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말씀원을 이렇게 파해하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돼지해머리라는 부수입니다. 그리고 두 이자를 쓰고 입구자를 쓰고 있어요. 돼지회가 왜 있는지는, 돼지의 머리가 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입구자 위에 두 이자가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뭐라고요? 말을 할 때 두 번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 그래야 그것이 진짜 말이다. 이게 우리가 말을 관리하는, 우리가 입술을 관리하는, 혀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바로 이것이 두 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말을 해야 그때 그 말이 진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품자도 마찬가지죠. 입구자가 3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말이 쌓이고 쌓인 것이 그의 품격, 그의 품성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품성, 아름다운 품격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을 관리해야 합니다. 말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누리는 나라,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이 관리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재앙입니다. 부담입니다. 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곧 다시 말하면 공감하는 말, 이해력이 있는 말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공감하는 말, 이해력이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순서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공감하고 이해할 때 첫 번째 누구에게 공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공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공감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사람을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게 공감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진행을 돕게 됩니다. 나름대로 공감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악을 진행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은 공감하고 이해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공감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 진짜 은혜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은퇴합니다. 언제 은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말입니다. 입술입니다. 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말, 지옥에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인생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입니다.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그러므로 생각하면서 내뱉는 입술에 파수꾼 세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가 그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퇴합니다. 은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 또는 분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화와 분노를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죠. 이성을 잃고 지나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또는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야기하면 2014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의 사건, 이걸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사가 이렇게 그 운전기사가 내놓은 녹취록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었죠. 거의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더더욱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화가 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대중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는 TV 드라마 또는 일반적인 어떤 영상물, 영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런 분노 조절 장애적인 범죄를 급증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분노하지 말라는 건 먼저는 아니죠. 분노를 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로운 분노, 이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친 분노는 조절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곡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열려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권력, 권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야말로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좀 분노가 도가 지나친 경우는 오히려 그 분노가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는 조절되어야 해요. 분노는 반드시 조절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학생 때에 분신하는 친구들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함께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정권, 불의한 세력들을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친구들이 더러들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열사, 의사 이런 식으로 붙여줬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소위 기독교 동아리 친구 또는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심한 논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세,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기름 붓고 몸에다 불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조절되지 않은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조절되지 않은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를 바꾼 건 뭐였죠? 역사를 바꾼 건 박종철이었습니다. 이한열이었습니다. 박종철과 이한열은 조절되지 않은 분노를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맞죠? 조절된 분노 속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앗아져 갔을 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분노를 느끼거든 그 불의한 몽둥이에 맞아서 차라리 죽어라. 네 몸에 네 스스로 불 붙이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서 함께 논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반드시 조절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담이 됩니다. 우리 그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분노 조절 장애의 치료법입니다. 이게 의외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먼저는 약물 치료입니다. 도가 지나친 사람들에게는 약물을 먹여서 약물을 투여하여서 분노 조절 장애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외로 간단한데 호흡법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크게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분노가 일어나면 손을 주물럭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간단하게 이 분노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선비가 있었습니다. 관상학은 통계학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당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당신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아주 인생을 망칠 수가 있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 집안 곳곳에 당신의 눈에 띄는 곳마다 참을 인자를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분노의 문제를 분명코 해결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글쎄 자기 부인이 상투튼 어떤 사람과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든지 냅다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부엌칼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참을 인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침을 꿀꺽 삼키고 아무리 참을 인자라고 해도 이건 참을 수 없어. 저건 반드시 죽여야 돼. 그리고는 다시 그 칼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기둥에 참을 인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니야. 지아비가 있는 여자가 어떻게 자기 집 안방에서 외간 남자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 이불에 누워 있을 수 있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문을 확 열었는데 그때 자기 집 벽에 참을 인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한숨을 쉬고 그래, 까짓 건 뭐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그 칼을 탁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서방님 오셨습니까? 그러자 분노가 아직 사귀지 않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옆을 툭툭 치면서 같이 누워있는 그 머리를 튼 사람에게 툭툭 치면서 인사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비스익이 일어나서 형부 오셨어요 하더랍니다. 처제가 와서 머리를 감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묶어놓고 마치 상투처럼 묶고 언니 옆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속담이 있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피할 수 있다. 우리의 분노는 조절돼야 합니다.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악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조절되어지지 않은 분노는 악을 진행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오경에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잔인하지 말아라. 또가 지나치지 말아라. 분노를 품되 너무 크게 분노 품지 말아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또가 지나치지 말아라. 이건 거듭 좀 더 확대해서 분노의 문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출애굽기 23장 19절 어미의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아라. 레위기 22장 28절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신명기 22장 6절 새의 보금자리에서 어미새와 새끼살을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절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관리하라는 겁니다. 분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없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분노의 관리에 대해서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뭐 하라는 거죠? 교묘히 긁어라, 깐족거려라 이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 분노가 조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 공감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법이 안에서 그야말로 그에게 공감해주고 그를 이해해주는, 그래서 분노의
조절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치료법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나 호흡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호흡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아주 탁월하게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관리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맞닿은 삶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토폰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에게 틈이라고 할 때 틈은 토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토폰은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성령께 기회를 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열어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탁월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성령께 기회를 열어드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틈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28절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같이 볼까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의 사람들이 충분히 숙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관리하라는 거죠? 소득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소득 문제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당한 소득을 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당한 소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당한 소득을 취하라는 거죠. 부당한 소득은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욕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본에 대한, 소득에 대한 욕구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본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본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이 권세입니다. 자본이 모든 것의 희망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그야말로 야생에 풀어놓은 겁니다. 야생의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야생의 세계에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 자본을 가진 자가 곧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로서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짧게 설명을 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처음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게 맡겨라. 이게 뭐죠? 국가는 축구장의 심판처럼 그저 시장이 잘 굴러가도록 그냥 축구장의 심판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라. 대신 뭐 하지 마라? 공 네가 차지 말아라. 그거 소용없어.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나고 1차 대전이 끝나고 1929년이 됐을 때 전 세계에 공황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뭘 하죠?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주의에서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구원투수가 돼야 돼. 네가 직접 공을 던져. 이렇게 해서요, 직접 구원투수가 되어서 공을 던짐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 후반에 오일 쇼크가 왔어요. 이 오일 쇼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 환경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이건 뭐죠? 야생에 다시 풀으라는 거예요. 국가는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통화주의자들인데 통화의 힘에 모든 것을 맡겨라.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양국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몇 주 전에 보고에 의하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30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명씩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억만장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33시간마다 100만 명씩이 절대 빈곤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 무려 31억 명입니다. 31억 명의 부와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10명이 가진 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오히려 이 10명이 가진 부가 31억 명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크다는 거죠.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욕구를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소득에 대해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분명코 가져야 될 욕구 또는 소득에 대한 관리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테라 또는 루나라는 가상화폐로 말미암아서 거의 핵폭탄급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루나와 테라를 개발했던 이는 한때 전 재산이 50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전 어떤 기업 규모보다 더 큰 재산,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쓰레기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한 1년 반 전인가 거의 2년 전인가 저 아는 어떤 분이 저보고 잠깐 보자 그러더니 이 루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었는데 그게 다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기에 투자할 돈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다단계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단계는 필패이고 필망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뭘 몰라서 그런다는.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에 찍혀있는 수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익이 이거 투자하면 난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투자할 돈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접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말을 안 들으시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집 담보 잡히시고 해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몰아넣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욕구를 관리해야 됩니다. 소득에 대한,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구를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가장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관리 안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의 삶을 불살라버리고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획책하고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엉망으로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은퇴합니다.
언제 은퇴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의 나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담 삼으려고, 우리의 재앙 삼으려고, 짐 삼으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 되고 영광이 되고 거룩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파수꾼이 세워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관리해야 합니다. 분노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리된 분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마귀와 맞닿아 있는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곧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소득에 대한 또는 욕구에 대한 관리입니다. 욕구를 갖지 말라는 것 아니죠. 소득이 없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한 소득을 꿈꾸지 않아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당한 소득, 이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더 철저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의 사단은 우리의 삶을 틈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은혜, 사랑, 거룩과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이 세상에서의 은퇴자들로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과 분노와 마귀와 맞닿아 있는 물질, 소득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누어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흐르는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자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합니다. 반드시 은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은퇴 후에 가져야 될 나라, 지금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기 위함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관리합시다. 관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앙입니다. 부담입니다. 짐입니다. 우리가 그리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말을 관리합시다. 우리의 혀를 관리합시다.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화를 관리합시다. 우리의 욕구, 특별히 우리의 소득에 관한 것들을 관리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소득에 대한 어떤 것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은퇴의 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관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더 깊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성령과 호흡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관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욕구,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구를 관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파수꾼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함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여 이르시고 이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언제고 은퇴할 때에 그 나라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